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영상 한번 보여줄래? 그릿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거 좀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전 최근에 이제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안젤라 더크워크라는 펜실베니아대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그릿이라는 말은 이제 투지, 기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책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은 인간이 어떤 일을 성취해 나아갈 때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공식이 있는가 봤더니 이런 공식이 있더라고요. 이 성취는 다음 문장 화면 보여줄래요?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다. 우리가 재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재능에다가 무엇이 필요냐? 노력이 그냥 노력도 아니고 제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능과 그러면서 이게 왜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다라고 말하냐면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을 만든다. 여러분 재능이 있어도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기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도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게 뭐가 돼요? 피아노를 잘 치는 기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만 가지고는 예를 들면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 재능만 가지고 가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보를 볼 수 있는 힘, 또 발성 연습,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돼? 그것이 기술, 나만의 어떤 능력이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 그 기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취의 단계에 가려면 기술 곱하기 노력이 필요하대요. 전에 김연아 씨, 여러분 피겨 여왕 김연아 씨가 은퇴하고 나서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고민할 수 않게 돼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딴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터인 김연아 씨가 이미 금메달을 땄는 뒤에도 늘 마음속에 무슨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계속 더 잘할 수 있는가? 이 고민과 스트레스가 그 마음속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그 고민을 안 하고 사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들 내가 재능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해야만 성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운동을 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한번 서장훈 씨가 어떤 무슨 토크에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자유롭게 해라.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죽을 힘을 다해야 내가 성공하는 거지. 나는 한 번도 이 서장훈 씨는 이미 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농구 선수로서도 어떻게 돼요? 두각을 나타내는 거 성공했지만 그러나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거예요.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다. 그러면서 그걸 정리해서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성이다. 저는 이 문장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시대는 너무 재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열정과 그 열정이 만들어낸 노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뭘까요?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제가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이 만든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해 또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취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인간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이에겐 5달란트, 어떤 이에겐 2달란트, 어떤 이에겐 1달란트.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자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데 즉시 갔다가 바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겐 열정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져가서 즉시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위해서 어떤 열정과 노력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을 만날 때 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처음 그 1달란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5달란트를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을 비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믿음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기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2배의 달란트를 남기는 이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는요,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열정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행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노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2배의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그 믿음으로 뭔가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려는, 내 인생의 성취를 이뤄 나가려는 열정을 만드는 힘이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2배의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능력이 되는가?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면, 전 여러분들이 연말에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주님, 연초에 제가 1달란트 가지고 시작했는데 2달란트가 됐네요. 5달란트 가지고 시작했는데 10달란트의 인생을 거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열정이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5달란트 받은 종의 믿음인지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의 믿음인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열정의 대상을 선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열정의 대상을 선별하게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카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재능대로 3명의 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럼 그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8달란트였을까요? 8달란트밖에 없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고 갈라 해서 보니까 종도 3명밖에 없어서 한 종에겐 5달란트, 한 종에겐 2달란트, 한 종에겐 1달란트를 남겼을까요? 맡기는 게 목적이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n분의 1 했어야죠. 8달란트면은 n분의 1이 안 되면 뭐 3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라도 했어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한 종에겐 5달란트, 한 종에겐 2달란트, 한 종에겐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맡긴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재능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능이라고도 말하고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주인은 8달란트밖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주인은 이 3명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이 3명의 종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떤 기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명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주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열정, 그리고 그것을 노력을 통해서 성취의 기회로 삼았어야 됐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이 자신에게 맡겼는지를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이유는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즉시 바로 가서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바로 가서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1달란트에 자신의 열정을 쏟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능대로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이 주인이 오랫동안 종들하고 함께 살아보니까 어때요? 얘는 5달란트 맡기면 그 5달란트를 감당할 열정이 있구나. 얘는 2달란트를 맡기면 그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구나. 얘는 평소에도 꾀도 부리고 요령도 피우는데 그래도 1달란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주인이 판단한 그것을 받는 종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 삶의 기회를 주실 때 그냥 무조건 무슨 무작위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 고려해서 배려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종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는 그래도 저 종, 제 한 달란트 받은 애보다는 낫네. 난 그래 2달란트 줬어. 아니면 5달란트. 아니, 주인님은 왜 난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줬을까?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를 쳐다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쳐다보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쟤가 나보다 뭘 낫다고 쟤는 5달란트 맡기고 난 2달란트 맡기지? 좀 너무 하시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 안 해요. 나보다 조금 받았네. 이건 생각 안 하고 더 많이 받은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2달란트만 주신 것은 내가 감당할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2달란트 받은 종이 정말 믿음 좋은 종인 거예요. 거기서 비교하고 낙심하고 에이치, 내가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어요? 뭐야, 나 1달란트야? 하나님, 주님님 너무하시네? 그럼 가자마자 땅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땅에 묻어버리자.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5달러 받은 자처럼 가서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4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정과 끈기를 갖는다고 해서 10달란트는 못 만듭니다. 그러나 2배로는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재능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해요. 저도 저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자기 반에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이 있는데 걔가 어떻게 공부를 하나 봤더니 얘는 쉬는 시간에도 놀고 또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저렇게 해야 공부를 잘하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설아, 걔는 천재다. 너 천재 따라하면 넌 망한다. 넌 천재가 아니야. 너는 노력해야 돼. 그 말을 알아듣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가 전교 1등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못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물론 재능의 차이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재능 가지고 10달란트 못 만들어요. 하지만 적어도 뭘 할 수 있어요? 2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인의 눈에게는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만드는 거나 1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만드는 거나 똑같은 수고, 똑같은 성취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러 받은 거 기뻐하지 마세요. 그럼 10달란트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2달란트 만든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 주시고 나는 왜 겨우 2달란트 주고서 나한테 맡겼다고 말씀하시나? 그것은 우리를 차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주님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믿고 따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것을 어떻게 하면 2배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바로 믿음이 주는 열정과 지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에이, 주님 참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나 보다. 기분 나쁘네. 쟤보다 겨우 5달란트 받으면 난 몇 배 차이야? 너무하시네. 하고는 열정과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에 묻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비교병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성은 이 비교병에 빠졌다는 거예요. 비교병. 왜 나는 1달란트야?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시는 거야? 왜 나한테는 이런 능력밖에 안 주신 거야?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5달란트 받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 원망해요. 또 그러다가 가끔 1달란트 받은 적 보면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1달란트를 아니었어. 주님이 우리에게 이만큼을 주신 건 우리의 재능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그때부터 열정과 노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실망이 생기면 일할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이 월급 받았나? 그러면요, 그때부터 열심히 안 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비교병은 어쩌면 현대인들이
자신의 열정을 어디 쏟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정말 자기 인생에 집중해야 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열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땅에 묻었을까요? 난 여기에다가 내 마음 쏟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잊고 어쨌든 위치만 알면은 나중에 주인에게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다른 데다 쏟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보면요, 다른 데 열정이 많아요. 뭐 노는 데 열정, 취미 만드는 데 열정, 뭐 다른 뭐에 열정은 많지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달란트에 대해서는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뭐냐? 이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왜 나는 겨우 이런 인생 살게 하고, 왜 나는 겨우 이런 재능밖에 안 주시고는 하나님 잘 살라고 믿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재능과 그 인생의 기회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열정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자신의 마음과 열정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맡기신 그 달란트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제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갖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정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지속력의 동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지속력의 동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을 다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받았더니 그걸 갖다 주인께 드렸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겨서 내가 더 큰 주인의 증거에 참여하게 하겠다. 여러분, 종의 기쁨은 뭘까요? 종의 기쁨은 주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예속된 자들이에요. 종은 주인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가장 기쁜 날은 뭘까요? 주인에게 기쁜 일이 있는 날이에요. 야, 오늘 도련님 장가 가신단다. 그래? 그럼 오랜만에 소고기 좀 얻어 먹어보겠네. 이게 종의 기쁨이라니까요. 만지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모여서, 야, 우리 맨날 이렇게 뭐냐, 김치떡갈이만 먹고, 야, 그 곳간에 쇠고기 산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 밤 몰래 곳간 타러서 우리끼리 쇠고기 구이 해 먹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좋은 종은 어때요? 주인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 도련님 결혼하신다는데, 야, 그럼 빨리 잔치 준비해야지 하면서, 야, 너는 맛있게 산적도 굽고 너는 잡채도 하고, 야, 나 소고기 좋아하는데 소고기 좀 많이 끓여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인이, 야,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이니 우리 집안에 있는 종들 다 오라고 해라. 와서 맛있게 먹고 너희들도 기쁨을 누려라. 그게 기쁨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3대 자의식이 뭐죠? 피조의식, 또 영혼의식, 세 번째는 죄인의식. 이게 나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린 만들어진 자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이 피조의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그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컵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 안에 물을 담거나 뭔가 차를 담아서 이 컵을 통해서 차와 물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렇죠? 근데 가끔 이걸 다른 데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동전을 모으는 데 쓸 때도 있고 필통을 위해 쓰는 것도 있고. 예. 그건 왜냐면 그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야, 이거는 물컵보다는 내가 사무실에서 연필 꽂아놓는 컵으로 쓰면 좋겠다. 그럼 그때부터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연필꽂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컵이 이쁜데 보니까 여기다 꽃을 심으면 예쁘겠다 하면 그 순간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화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될지는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를 붙잡고 있는 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의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지속력의 근원은 이 21절 속에 있다고 말해요.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인이 칭찬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열정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열심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결과는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벨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이 왕비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왕비가 소위 자객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몰래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너무 자기 자신이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열심을 다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람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와서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지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위해서 열정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2배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길을 가면요, 위로가 있어요. 죄의 길을 가면 잘 돼도 마음이 불편한 거지만 주님의 길을 가면은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물은 그냥 음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하여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되게 그가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달란트를 따라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지치지 않도록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공급해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목회자의 길을 오면서 별일들 많이 겪었어요.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또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참 이상한 건 그때마다 마치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제 마음에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시는 것처럼 나의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이 길을 멈추지 않도록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의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계속 우리 삶의 위로와 칭찬을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지속력의 근원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내가 하는 일들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인에겐 과연 5달란트, 8달란트만 있었을까요? 훨씬 많았을 줄은 몰라요. 그 중에 일부를 맡긴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종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맡긴 이유는 내가 여기에 충성하는 자인가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성. 그게 크든 작든 그건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달란트보다 더 많은 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10달란트입니다. 그 10달란트를 가지고 또 주님의 기쁨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2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어떻게 장사를 잘했길래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을까? 아니요, 그 5달란트, 추가된 5달란트는 그가 이 장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맡기신 또 다른 5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과 그 믿음이 주는 열정을 가지고 내 인생의 달란트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회 앞에서 또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10달란트는 또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2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 오병이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큰 헌신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충성할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충성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2배로, 2배가 4배로, 4배가 8배로, 그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2배가 4배고, 4배가 8배로, 8배가 16배로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상식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게 의미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요, 우린 누구만 봐요? 그 화면에 나오는 배우들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시상식을 보면요, 배우들에게 주는 상보다 더 많은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화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출하는 사람, 글을 대본을 만드는 사람, 조명을 드는 사람, 또는 뭐 뒤에 세트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상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 작품이 성공했을 때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피날레는 언제나 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 작품을 만드는데 저분이 감독으로 있었구나, 저분이 촬영을 해서 이런 영상이 나왔구나, 저분이 저렇게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멋진 뒤에 무대가 있었구나, 저분이 저렇게 그 대본을 써서 이렇게 멋진 시나리오가 됐구나, 그걸 이 독자들, 우리 같은 시청자들에게 알게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 기쁨에 이분들도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그 배우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신세계 나왔던 그 드로아 했던 배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사람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다. 그게 왜 열광을 주냐면, 그가 이 영광을 받는 이 기쁨 속엔 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을 만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이기 때문에, 야, 저분은 진짜 배우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연 배우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상식에는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은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조연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이 연기를 잘할까요?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연기를 잘할까요? 꼭 보면요, 주인공 옆에는요, 제일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놔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연기를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커버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화면이 보기 좋죠. 주인공은 그냥 뭐 어디 아이돌 스타 출신이고 잘생기고 매력있고 그냥 이 비주얼로는 최고인데 아직 연기가 서툴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면서 얼굴은 잘생겼는데 연기가 이러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정말 저분 연기 진짜 기가 막히다 하는 꼭 조연들을 옆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조연들도 연기 못하면요, 그건 그 드라마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갤런티를 많이 주고 그냥 최고의 스타를 갖다 놔도 그 드라마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의 고민이 뭐예요? 누가 연기 잘하는 조연이냐. 주인공은요, 연기로 뽑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은 뭘로 뽑아요? 누가 인기가 많냐, 누가 잘생겼냐, 누구를 세워놓으면 이 아줌마들이 그냥 눈이 반해가지고 그 화면에서 눈을 못 떼나, 그게 감독의 주인공을 뽑는 기준이고, 조연출은요, 그 주인공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약한 부분을
누가 그 연기로 메꿔줄 수 있는가? 그게 더 고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역 설정할 때 어쩌면 저는 뭐 연출자는 아니지만 더 고민되는 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들일 것 같아요. 그 조연들이 잘 받쳐져야 어떻게 돼요? 이 주인공의 부족한 것들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건 우리가 꼭 주인공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돋보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열정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그 미션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때 주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바꿔야 돼요. 소망.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열정 잃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주인공 하고 싶었는데 나는 주인공 될 기회가 없었으면요, 갑자기 그 일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어떻게 돼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맛있는 인생, 그것은 바로 일할 맛과 살 맛이 나게 만드는 믿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나는 내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의 무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우린 그분을 돋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연기를 하는 조연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뭐 내 인생 뭐 별것도 없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은 충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긴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한 달란트 같은 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열정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묻어야 할 것과 꺼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묻어야 할 것과 꺼내야 할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주인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불렀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래. 그 사람 뭔가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집안에 막 그거 하고 있는데 이 일이 급해서 땅에 묻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재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쁜 사람이에요. 재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차피 주인을 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당을 가는데 한쪽 식당에는 보니까 사람이 한 많은 명도 없고 어떤 점원이 파리채 들고서 파리 잡고 있는 식당이 있고, 바로 옆에 갔더니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바글바글하고,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어서 한 시간 기다려야 돼요. 같은 음식을 팔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식당으로 가겠어요? 파리 날리는 식당 가서 밥 먹을래요? 아니면 야, 저 집은 왜 이렇게 바빠? 야, 저 집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1시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1시간 기다리고 먹을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1시간 기다리고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간에,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는 이 시간에 한
명도 없고 파리 잡고 있다는 건 그 집 음식이 맛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바쁘게 살았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바쁘게 살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5달러 받은 종이 더 바쁘게 사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5달러를 받는 순간 자신의 바쁜 삶을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뭐야, 결국 나 1달란트 주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기분 나쁘네. 나는 뭐 한가한 줄 아나? 그는 어떻게 해요? 그 1달란트 땅에 묻어버리고 무엇에 집중한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에 집중한 거예요. 자기 것에 집중한 거예요. 주인과 무관한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 그릇이 있어요. 열정하고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맡겨준 달란트에 집중하냐? 엉뚱한, 여러분, 백수도 바쁩니다. 왜냐하면 PC방 가서 할 일이 많거든요. 예. 백수도 바빠요. 그들도 열정을 쏟는 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열정이 무엇을 위한 열정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아예 그냥 몇 번을 읽었고, 내가 이걸 가지고 강의안을 하나 만들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한번 청년 한번 했더니, 이런 거 하시냐고, 우리 교회 청년들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근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것은 너의 시간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구분하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열정을 다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너의 시간을 써야만 성공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시간은 다 24시간입니다. 그 24시간에서 어떤 것에 열정을 보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 그 책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1달란트 받은 종과 5달러 받은 종들은 묻은 것이 있고 꺼낸 것이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지금까지 꺼내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주님께 5달란트를 받는 순간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5달란트만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사용한 거예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님이 주신 그 종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손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다른 시간들을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지혜가 생깁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들고 다녀야 되는가? 전 그러면서 믿음이 주는 절제는 묻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엄청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결국은 뭐예요?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묻어버리고, 생각에서 묻어버리고, 관심에서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묻어버려야 될까요? 묻어버려야만 남는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안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집안 정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리란 건 기본적으로 내가 묻어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 목사님의 열정은 무엇으로부터 나왔어요? 내 인생에 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나는 믿음 가운데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묻어야 될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해가 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것들을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 보시기에 귀하다,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것만은 들고 살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계속 내 안에 열정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한 해를 위해서 가져야 되는 지혜는 내가 지금 땅에 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시간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십시오. 그걸 먼저 묻어버리십시오. 그럼 나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무엇일까?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재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건 다르기 때문이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러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에겐 각자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부터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기쁨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이 2배로 만드는 은혜를 위해서 집중해 보십시오. 감사한 건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2배로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